교재 65페이지 보겠습니다. 3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긴 광야 여정을 소개합니다. 이 여정은 총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람셋에서 시내 광야까지, 시내 광야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압 평지까지로 구성됩니다. 모압 평지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나눠줄 것을 명령하십니다. 각 지파들은 제비 뽑기 방식으로 할당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약속을 상기시키며 가나안 땅에서 주의할 것을 당부하십니다. 방금 말씀 우리가 설명서에서 본 대로 오늘은 그 출애굽의 여정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는 뒷부분, 그래서 이제 출애굽을 해서 모압 평지를 거기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바로 가나안 땅이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거의 끝 지점에 와 있을 때 지금까지 어떤 여정으로 여기까지 왔는가 하는 것을 쭉 정리하고 있는 것이 바로 33장입니다.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까지 40년이 걸리죠, 정확하게. 그런데 오늘 보면 지명이 41곳이 나옵니다. 처음에 람셋에서 출발해서 그 다음에 어디서 진치고, 그 다음에 어디서 진치고, 그 작은 도시와 큰 마을들이 쭉 나오는 게 도합 41개.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쭉 인도하셨다 하는 것을 결정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아멘. 애굽을 떠나서 지금까지 이곳 모압 평지까지 온 이스라엘 자손들의 여정을 기록한다 하고 쭉 기록합니다. 근데 그 앞에 제일 앞부분이 어떻게 시작하느냐?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역사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이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역사하셨다. 그리고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의 지도를 따라 각 지파별로 정확하게 대오를 나누어서 제일 앞에 서야 될 지파 쭉 해서 제일 뒤에 지파까지 항상 그 대오를 갖추어서 모든 일을 진행하였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물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이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질서 있게 대오를 갖추어서 모압 평지까지 왔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세우신 지도자에게 순종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세우신 지도자에게 순종하게 하소서. 물론 전제 조건이 있죠. 그 지도자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준행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을 주시고 그 명령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고 나아갈 때 모압 평지까지 잘 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가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까지 여정이 평탄했는가? 꼭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가 그 누구보다 온유한 사람이다 하고 되어 있는데 모세가 완전 무결한 사람입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온 길이 일사천리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까지 장정이 열심히 걸으면 10하루길입니다. 10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길을 지금 거의 40년을 온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분명히 모세를 통해 보여주셨는데 그 길을 가지도 않고 때로는 원망도 하고, 원망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거죠. 하나님 앞에서 모세가 분명히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백성들에게 말을 했는데 때로는 모세가 마음에 안 든다고 고라 일당이 반역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 여러분, 모세 잘못이 아닙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서 있었으나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다는 것이 인정하지 않았을 때 고라 자손과 두령들 250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방 여인과 음행하고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된다는 하나님의 명령을 모세를 통해 주신 걸 어겼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끔찍하게 죽게 되었습니다. 불뱀 사건도 생각해 보십시오. 심지어 모세 지도자가 구스 여인을 취했다고 미리암과 아론이 흉보다가 미리암이 문둥병에도 걸렸습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완벽할 수 없습니다. 지도자가 물론 완벽하려고 노력하겠지만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아무리 지도자가 완전해도 내 마음에 꼬여 있으면 그 지도자가 불편합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분이었죠. 그러나 가룟 유다가 보기에는 마음에 안 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지도자가 바로 서 있으면 그 지도자의 명령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영적인 질서입니다. 제가 옛날에 이제 신학대학원 다닐 때 신학대학원 과목 중에 목회 실습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이론적인 걸 배우는데 현역에서 열심히 목회 잘하는 우리 교단에서 아주 존경받는 목사님들이 와서 일주일에 딱 2시간, 그건 이제 뭐 이론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목회 실습이니까 수십 년 목회를 잘한 목사님이 와서 이제 목사가 될 우리 신학생들에게, 목사 후보생들에게 내가 목회를 해보니 이런 게 중요하다. 앞으로 이런 거 유의해라. 앞으로 이런 거에 신경 써라. 그 가르치는 겁니다. 그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데요. 지금 우리 교단의 제일 어른이 누구냐? 노량진 교회라고 있습니다. 저기 상도동 이 한강 철거 지나면 노량진 교회. 그 노량진 교회 원로 목사님이 2분이거든요. 시무 목사님이 있고 원로 목사님이 있고 그 위에 또 원로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제 요즘에 장수시대라 거기에 림인식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지금 100세가 다 되셨는데 아직 정정하십니다. 제일 어르신입니다. 항상 총회 가면 그분이 한 말씀 하시거든요. 그분한테 제가 배웠습니다. 한 30년도 더 됐죠. 그분이 이제 목회를 평생 잘 하시다가 한 300명 모아놓고 이제 한 학기가 16주, 주제 하나씩 1번 그걸로 2시간, 그 다음 주 2번 2시간. 그 첫 시간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딱 그분이 와서 목회자 후보생 전체 앉혀놓고 제가 평생 목회를 해보니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1번 받아 쓰세요. 이러고 이제 1번이 뭐였을까요, 여러분? 평생 목회 잘한 존경받는 목사님이 목사들 후보생들에게 하는 첫 번째, 판정승하는 목회가 승리하는 목회다. 이게 1번이었습니다. 판정승하는 목회가 승리하는 목회다. 저희는 받았으면서 판정승하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가? 자, 여러분 고개를 드세요 하고 내가 여러분 다 압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막 교회 하면 막 일사불란하게 딱 되고 막 설교만 하면 아멘 하고 막 153 하면 막 수백 명이 오고 프로그램마다 잘 되고 와 최고다. 권투로 하면 KO승, 야 1라운드 KO로 이겼다. 이거 여러분 생각하죠? 목회는 그런 게 아닙니다. 목회는 판정승하는 게 좋은 겁니다. KO 하면 후유증이 많습니다. 무슨 후유증이 있나? 작년에는 이만큼 성과가 있었는데 2라운드의 KO로 이기면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다음에는 1라운드 KO 시키길 바랍니다. 1라운드 2분 59초 만에 KO승으로 이기면 그 다음 경기는 오늘은 어떻게 2분 안에 KO를 안 시키나? 그 다음에는 처음에 나오자마자 한 방으로 KO 안 시키나? 여러분 목회는 그런 게 아닙니다. 때로는 목사가 오해도 받고 우리 목사님은 왜 저거밖에 못할까? 때로는 마음 상할 때도 있고 내가 이거밖에 못하나 자괴감을 느낄 때도 있고 그런 과정을 다 겪으면서 쉽게 말하면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부족함도 느끼고 잘할 때는 기뻤다가 그러면서 성도들하고 때로는 갈등도 풀고 또 때로는 손잡고 기도도 하고 그게 평생 목회니 여러분 앞으로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대부분 기도하시는 분이니까 인생에 KO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이렇게 저렇게 인생은 다 굽이굽이 돌아가다가 결국 돌아보니까 그것도 하나님 은혜였구나. 그것도 하나님 은혜였구나. 여러분 항상 말씀대로 또 말씀 앞에 바로 섰을 때 영적 지도자에 순종하고 늘 때로는 내가
이런 표현이 얻어 터지기도 하고 고꾸라지기도 해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희망 갖고 믿음 생활 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범사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게 하소서. 지도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모세가 누구 명령대로 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렇게 모세가 행했을 때 모세도 반석을 2번 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원망도 하고 했지만 돌아보니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불세출의 지도자는 모세다. 그 이유가 뭘까요? 2절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대로 백성들을 인도하였다. 여러분도 오늘 2절 꼭 기억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말씀드린 대로 41개 도시를 지나갔는데 40년이 됐는데 신발도 해지지 않고 옷도 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만나도 주시고 매출하기도 주시고 배고프면 먹을 식수도 주시고 수많은 외적들과 싸워서 이기게도 해주셨습니다. 비결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였다. 오늘도 말씀 읽고 말씀대로 살려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말씀 꼭 붙잡고 살아서 하나님 명령대로 살아가니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만나도 주시고 매출하기도 주시고 의복도 해지지 않고 신발도 해지지 않고 모든 것을 지켜주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정이 41군데가 나온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첫 번째 여정이 어딘가 보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5절. 자,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아멘. 먼저 나오는 지명 이름이 어디입니까? 람셋입니다. 3절에도 나오죠.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어디를 떠났고요? 람셋을 떠났다. 그러니까 여러분 출애굽할 때 처음에 떠난 애굽의 도시 이름이 뭡니까? 람셋입니다. 람셋 딱 들으니까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네, 조용한 건 모르겠다는 뜻이죠. 출애굽기 1장에 람셋이 나옵니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 나오냐 하면 출애굽기 1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 이후에 사는데 워낙 사람들 숫자가 많아가지고 바로가 야 이거 큰일 나겠다. 저렇게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고 노예들 숫자가 많은데 태어나서 계속 일만 하는데 저 노예들이 어느 날 왜 우리가 이렇게 맨날 일만 해야 되냐 하고 반역을 일으키면 위협거리가 되겠다. 그 처음에 남자아이 태어나서 죽이기 전에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어떤 일을 벌이냐 하면 큰 토목공사를 벌이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바로가 국고성을 짓습니다. 국고성은 말 그대로 임금이 나라에서 쓰려고 큰 창고를 짓는 겁니다. 그 큰 창고를 지으면 원래 하는 노예 일이다가 큰 창고를 지으면 그 일에 너무 지쳐가지고 노예들이 많이 죽기도 하고 병에 걸리기도 하고 기진맥진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딴 생각을 안 할 거다. 그러니까 원래 하는 노예 일에다가 큰 국고성을 짓는데 그 국고성을 짓는 데가 어딜까요? 제가 이걸 왜 물어보겠습니까? 그게 람셋입니다. 그러니까 람셋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제일 이가 갈리는 도시입니다. 왜? 죽을 지경으로 일을 시켜놓고 거기다가 국고성을 지으라고 해서 그것까지 하느라고 너무너무 힘들었다. 왜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노예 생활을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1세대, 지금은 자녀들 아닙니까? 출애굽할 때 1세대들에게 제일 가슴 아픈 도시는 람셋입니다. 죽을 지경이었지. 공사하다 많이 죽었지. 그때 나도 크게 우리 아버지 다쳤지. 그때 정말 두들겨 맞아서 죽은 조상들이 많아. 아주 쓰디쓴 기억이 있던 곳이 람셋입니다. 그런데 오늘 3절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람셋을 떠났다. 그 엄청난 고통의 상징인 그 도시에서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다른 도시가 아니라 바로 그 가장 고통을 안겨준 바로 그 도시에서 기쁨을 안고, 바로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애굽 사람 두 손 두 발 다 들고 금은 폐물 다 주면서 제발 떠나달라고, 자기들 위해 채찍으로 다스리던 애굽 사람들이 완전히 항복하고 있는 폐물 다 주면서 제발 떠나주십시오. 그 좌절과 역경의 도시가 기쁨과 환희의 도시로 바뀐 곳이 람셋입니다. 그래서 5절에도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났다. 이게 람셋이 두 번 나오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저주의 람셋이 축복의 람셋이 되게 하소서 하는 겁니다. 저주의 람셋이 축복의 람셋이 되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떨까요? 제일 내가 힘들고 아픈 순간이 인생에 온다면 왜 내 인생에 이런 날이 올까 하는 그 쓰디쓴 그곳이 재기의 장소가 되는 거죠.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막다른 곳에서 이제는 올라갈 일만 남았다. 가끔씩 청년들하고 상담을 하거나 이렇게 저렇게 저한테 기도 제목 부탁하는 분이 있으면 항상 그럽니다. 목사님, 왜 제 인생은 이렇게 힘들까요? 왜 나는 이렇게 되는 일이 없을까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럼 제가 그럽니다. 지금 내가 보니 너의 인생에 지금 제일 깊은 수렁이고 제일 깊은 골짜기다. 왜 이럴까 생각하지 말고 이제는 올라올 일만 남았다. 지금 여기서 좌절하면 다시 올라오지 못하는데, 이제 내 인생의 가장 깊은 좌절을 경험했으니 이제는 이곳에서 발을 구르고 올라올 일만 남았다. 힘내고 기도해라.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너의 인생을 보시고, 그래, 이 좌절의 순간에 나에게 등을 돌리는지, 이 아픔의 순간에서 나를 찾는지, 나를 찾으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하고 너를 눈여겨 주목하고 계시니 그것만 생각하자. 힘내서 기도하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주의 람셋이 금은 폐물 다 손에 쥐고 애굽 사람 싹싹 빌어가면서 제발 좀 떠나주십시오. 처음에 국고성 지을 때는 절대 못 떠나게 하려고 채찍질을 해가면서 람셋을 건축했는데 바로 그 도시에서, 기쁨의 도시에서 출발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어렵고 힘든 람셋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곳이 다시 잘 되는 축복의 람셋으로 하나님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장 아픈 상처를 딛고 일어섰을 때 가장 멀리 날 수 있고, 내 인생의 깊은 수렁이 하나님을 다롭게 만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우리가 민수기 읽는데 말씀드렸죠. 민수기는 백성들의 숫자를 세는 거지만 민수기의 첫 글자는 광야다. 광야는 미드바르. 미드바르의 어원은 다바르다. 말씀이다. 광야. 물도 없고 초목도 자라지 못하는 광야. 미드바르.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재기가 일어나는 것,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곳이 광야다. 여러분, 광야를 통과하면 가나안 땅이 여러분 앞에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 새벽에도 열심히 기도하고, 날씨가 좀 쌀쌀해져도 열심히 새벽기도 나와서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범사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을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지침을 주실 때 그 영적 권위에 순종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때로 우리 인생에 모질고 힘든 정말로 쓰디쓴 람셋이 도리어 축복의 장소가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고, 이 일을 통하여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복된 인생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시고, 우리 항상 우리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오늘 1517년 10월 31일에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날입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더 성숙한 교회로 서게 하시고, 우리 신일교회가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 그리하여 지역의 빛이 되는 교회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